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의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리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자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자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직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차장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셨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어.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라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요? 군중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표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여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 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 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는 사순 시기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성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주간의 시작은 성지주일이죠. 성지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쥐고 흔들면서 환영하던 그 나뭇가지를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환호하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맞아들였는데, 조금 지나니 다시 그 똑같이 환호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성주간의 시작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하게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가 바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된다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죠. 어느 자매님이 밥을 먹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전화가 울렸어. 탁자 위에 놓고 갔던 전화가 울렸는데, 전화를 보니까 거기에 전화가 울리는데 전화 건 사람이 나의 십자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길래 나의 십자가가 누구냐, 전화가 왔었다 하니까 그 자매님이 누구겠어요, 서방님이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게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고 살고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이 생로병사 자체가 십자가인 거죠.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던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게 되었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일치와 친교를 잃어버린 이 원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고독이라든가 절망, 환멸, 실망 등등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고통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순환을 겪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금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전에 우리가 누리던 하느님과의 친밀한 일치와 인격적인 친교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충실하게 지고 갈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 막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하소연을 했대요. 하도 징징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래서 너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의 십자가를 바꿔주겠다 하면서 데리고 가서 큰 창고에 가서 보여주시더래요. 거기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십자가가 잔뜩 진열되어 있는 그런 이제 창고에 가서 네가 마음에 드는 십자가 한번 골라봐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지고 있던 십자가를 내버려 두고 가서 이제 막 골랐는데, 이것도 지어보니까 너무 무겁고 저것도 좀 작아서 가벼운가 해서 보니까 또 무겁고, 고르다가 보니까 황금으로 장식된 그런 멋진 십자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탁 짊어졌는데, 원래 금이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짊어졌는데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몇 발자국 가기도 전에 어깨가 다 까지고 무릎이 휘청거려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가서 아름다운 장미나무로 장식된 그런 십자가를 지고 또 한번 지어보고 이걸로 할게요 하고 지었는데 온통 가시가 찔러대서 더 이상 짊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안 할래요 하고 내버려 두고 또 막 찾다가 아주 적당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있더래. 그래서 그걸 짊어 보니까 무게도 훨씬 가벼운 거야. 그래서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뻐서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아까 그건 네가 지고 왔던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장 편하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지. 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일상 속에서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 바로 오늘 제1독서 이사야 예언자가 하신 말씀,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님을, 그분의 뒤를 따르고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의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끝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매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에서 골고타 산 정상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그분과 일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떤 영광의 길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충실하게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이 사순시기의 마지막 순간, 이 성주간에 특별히 우리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내버리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고 갈 수 있는 커다란 용기와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하십시다. 아멘.